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었습니다만 바울이 AD 60년에서 62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그 기록 연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정수라고 불리고 그 중심에는 성령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의 연합과 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이유는 당시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불일치와 분열 때문입니다. 불일치와 분열,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고질적이며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또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 일치된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이제 지체는 많지만 그러나 몸은 하나니라. 이것이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어떤 형태를 가지고 또 어떤 사역을 하든지 시대와 장소, 인종과 문화를 불문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입니다.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시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지상의 모든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정해가는 공통된 지향점을 가진 보편적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여 한 몸을 이루는 매우 독특한 구조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최대 장점이기도 하지만 사탄이 침투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연합하면 사역의 극대치를 이루게 되고 반면 방심하면 분열하고 깨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대립합니다. 사탄은 결사적으로 교회를 분열시켜 회파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현재 시제입니다. 이유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우리 모두가 함께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지요. 방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마귀가 교회를 회방하고 훼손하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 그것으로 마귀의 운명은 끝장입니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마귀가 자기들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시키려고 강력 저항하여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데,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렇게 교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빌미도 마귀에게 제공하지 말라는 얘기요, 어떤 여지도 허락하지 말고 처음부터 대적하라는 뜻입니다. 이 싸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치지 않을 것인데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서 분을 내다, 이 말은 사탄의 무시무시한 전횡을 의미하는 것이고, 너희에게로 내려갔다, 너희에게로 내려간 목적지가 분명합니다. 너희에게로, 누구지요? 바로 지상의 교회들입니다. 마귀의 타켓은 오로지 교회입니다. 저 교회만 없다면. 마귀에게 교회는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용이
어떤 용입니까? 살기 등등한 공포스러운 붉은 용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교회를 말합니다.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구지요? 교회지요. 이 교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서 있더라. 흔히 총성이 없는 전쟁이라는 말을 합니다만 영적 전쟁이야말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운명이 걸린 전쟁이요, 피할 수 없는 전쟁이요,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서로 연결하고 서로 연합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간에 복종하라. 그리스도는 하나된 교회로 세상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보편적 교회 일치된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그 해답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간의 피차 모두가 함께 복종하라, 이것이지요. 이 말씀의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정신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마지못한 굴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상대방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섬기는 존중하는 정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서로 간에 서로 복종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술에 취한 상태가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술 취함과 복종은 서로 상반된 개념으로 대비시키고 있는데, 이를 다시 정리하면 술 취한 사람은 피차 복종하지 못한다, 독불장군으로 잘난 척한다, 자기 주장만 고집하며 큰 소리 낸다, 교만하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왜 술 취한 사람은 복종이 안 되는 건가요? 성경에서 술 취함은 거의 대부분 통제력을 잃은 방탕, 음란, 폭력과 함께 언급이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술 먹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온통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문제는 죄의 유무를 떠나서 성경은 엄격하게 술 먹는 것을 금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술의 힘이라도 빌려서 강해지고 싶으며, 술의 힘이라도 빌려서 나약함이나 슬픔과 고민에서 벗어나고 싶다, 술의 힘을 빌려서 더 쾌락적이고 싶다, 이러한 타락한 욕망의 발동이 곧 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술 취함은 거의 대부분 방탕, 타락과 같은 용어로 함께 언급이 되는데, 그러니까 허망한 인생의 상징으로 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한 예가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하는 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정신으로 술 취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정신으로 서로 복종하십시오.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이 말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이룸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무분별하게 무조건 다 들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목표로 하는 그 지점을 향해서 자기 주장을 버리고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가는 것을 말합니다. 2인 삼각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달리는데, 그런데 서로 한쪽 다리를 묶고 달립니다. 이 경기는 절대적으로 내가 독주하려는 마음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맞추어 주어야 합니다. 내가 내게 맞춰라, 이것은 안 됩니다. 내가 내게 맞추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내가 희생하는 정신, 상대를 존중하는 정신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온 지체가 함께 자기 주장을 버리고 자기 고집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함께 달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술 취한 사람들처럼 독불장군으로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핏대를 세우고 그리고 전혀 헌신이 없는 교회, 이런 교회는 절대로 주님을 머리로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교회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를 내게 복종시키는 그러한 세상의 구조와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자신을 복종시키는 구조입니다. 대표적인 신뢰로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이나 교회를 창조하신 목적이나 가정의 형태나 교회의 형태나 모두가 똑같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복종시키고 아내가 남편을 복종시키고 또 부모가 자녀를 복종시키려는 가정은 절대로 건강한 가정일 수 없습니다. 역기능입니다. 행복할 수 없으며 그런 가정은 가정교회, 가정천국을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복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아내들은 주님께 순종하듯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얘기지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들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죽도록 아내를 위해서, 죽도록 가족들을 위해서 억울합니까? 그 일을 하라고 가장의 권위로 가장의 자리에 세우셨고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그게 사명입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것입니다. 복종은 비겁도 아니고 굴종도 아닙니다. 존중을 의미하는 말이요,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를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어떤 마음인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이고 지상교회의 신경세포와도 같은 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 취함이 건방지고 예의 없는 경솔함의 관용적인 표현이라면, 성령 충만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남들을 배려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은, 어떤 직분이든지,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어떤 직분이든지 모두가 섬김의 직분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섬기라고 주신 봉사의 자리입니다. 간혹 성령 충만을 말하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우월감을 하려는 자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충만이요,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기 부인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전부를 바쳐 섬기는 곧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은 바울을 세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일면을 보면 결코 바울에 뒤지지를 않습니다. 그는 알렉산더가 직접 세운 도시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의 두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문화와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고 철학, 천문학, 수학 등 학문의 요체가 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 아볼로를 가리켜서 언변에 능한 자, 학문에 능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도시에서 학문에 능하다, 철학의 도시에서 언변에 능하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도왔던 유명한 부부 있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에게 하나님의 도를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쳤을 만큼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자였습니다. 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얼마나 존경하며 따랐는지,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네 파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예수파, 하나는 베드로 게바파, 그리고 하나 더 해서 아볼로파. 초대교회의 거장 베드로와 바울과 함께 견주었던, 동등한 위치에서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아볼로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는 경쟁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였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관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아볼로를 좀 보내주세요 했을 때 바울이 내가 가야 되는데 나를 찾지 않고 왜 아볼로를 찾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성도 여러 명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방문할 것을 권했지만은, 그런데 아직은 아볼로가 갈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아볼로가 말하기를 기회가 되면 당신들에게 간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 주세요. 아볼로가 아마도 갈 겁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를 예를 들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서 배워.
나와 아볼로에게서 배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대적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경쟁하고 대적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존중하는 관계였고, 상대방을 높이는 관계였고, 복종하는 관계였습니다. 나와 아볼로를 보고 좀 배워라. 나와 아볼로의 관계를 너희가 보고 좀 배워라.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심했거든요. 우리를 좀 보고 배워라.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또 말하잖아요. 나는 씨를 뿌렸다.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나는 씨를 뿌렸다. 그 위에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바울과 아볼로. 참 멋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피차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이요, 이렇게 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아끼며 섬기는 마음이 앞서야 됩니다. 부부지간 마찬가지지요. 큰 소리치고 자기 주장을 고집하고 내 앞에 아내를 복종시켜야 직성에 풀리고 내 앞에 남편을 복종시켜야 직성에 풀리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부모 자식 지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그냥 사회학적, 생물학적 개념으로서의 가정이 아니라 가정교회, 즉 영적인 개념으로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가정은 곧 교회다. 가정은 곧 교회다. 그러니까 가정의 본질은 교회입니다. 이것은 얼마든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상적인 가정교회의 모범은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즉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는 가정,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릅니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피차 복종하라, 피차 사랑하라. 같은 얘기가 아닌가요? 그럴 때 비로소 많은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너희의 모든 가정들이 참된 가정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지요. 아내들이여 귀를 좀 쫑긋 세우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아멘할 준비하세요. 주께 하듯 하시오. 저기서 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예, 아직 성이 안 찹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 아멘 준비하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뭔지 알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할지어다.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은 뭘 알고 안 하신 거야. 아멘을 하신 분들은 뭘 모르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어떻게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어떻게? 심장을 터뜨려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거든요. 남편들아,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남편들 이해가 되시면 다 같이 아멘. 힘이 좀 빠졌습니다. 자녀들아, 여기 자녀들 많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들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피차 복종하여, 피차 복종하여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본 정신이며, 이 능력은 바로 성령 충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간에 서로 화답하며, 서로 함께 찬송하고, 서로 함께 신앙 간증하고, 서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런 얘기죠. 서로 함께, 부부가 함께, 자녀들과 함께. 교회들은 제발 싸우지 말고 서로 함께 화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신령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예배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며, 이렇게 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하나의 우주적이며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라. 다시 강조합니다. 피차 서로 사랑하라. 피차 서로 존중하라. 피차 서로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겨라.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피차 복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사탄이 침투해서 주님의 몸에 상처를 내고 주님의 몸을 찢어 놓고 주님의 몸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교회의 몸도 예수님,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와보니까 이 교회의 머리가 사탄이야. 이 교회의 몸이 사탄이야. 예수님의 자리가 어디 갔는지 없어.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로구나. 예수님이 떠나신단 말이에요. 설마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어제 우리는 줌으로 파키스탄 여성 사역자들을 섬겼습니다. 어저께 영상 집회 후에 현지에서 보내온 간증문이 몇 개가 있는데 하나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
강력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울었습니다. 이런 경험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대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한국에서 영상을 틀어놓고 하는 집회인데 무슨 은혜가 얼마나 있겠느냐. 아마 자기들도 반신반의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정도까지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작용하셨습니다. 기대 이상으로 역사했다는 얘기죠. 성령께서 인터넷까지 통제해 주셨습니다. 정말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거기는 인터넷 사정이 불량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에러가 나지 않고 어려움 없이 집회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과 전 목사님, 그리고 일회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며 파키스탄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을 섬기고 또 다음 달에는 저 솔로몬 바누아투를 섬길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열방을 섬길 것입니다. 아니 복종할 것입니다. 복종할 것입니다. 파키스탄에 복종하고 바누아투에 복종하고. 목사는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로서 훈장 달고 군림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복종하는 자입니다. 더 열심히 복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도 여기 목사한테 좀 복종해 주십시오. 복종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서로 복종하여 하나가 되고, 그리고 열방의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계속 복종의 자세로 나아갈 것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멘. 여자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사랑하고 복종하고, 아멘. 여기에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복종하십시오. 아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정신으로, 아비들이요, 그리스도를, 여기 제 딸이 있고 손자도 있는데,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정신으로 자녀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녀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녀 앞에서 오만하게 굴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정신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절대 한 사람만 복종해서는 건강하게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피차, 서로 간에 피차 다 함께 복종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로 섬기고 존중하고 복종하는 우리 평천 일회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열방을 섬기는 우리 평천 일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을 합니다.
그 중심에는 기분 나쁘잖아요, 복종한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헌금한 거 얼마나 아깝고 소중합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써야 할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런데 그냥 나누고 베풉니다. 뭡니까? 복종입니다. 섬김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도 기쁘고 흐뭇하고 더 풍성한 은혜를 주고 싶어서 날마다 은혜의 단비가 쏟아지는, 그래서 우리는 더 섬기고 더 복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오늘 점심 식사는 없고요. 여러분들 가족들끼리 식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립니다. 자, 눈을 감고 가족들이 함께 나란히 앉아 계신 분들은 손을 잡으시고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당신에게 복종할게요. 남편은 아내에게 무슨 소리야? 내가 더 복종해야지.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비들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죠?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복종하는 관계.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정신으로. 이것은 존중이 바탕이 되어야 되고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아멘.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소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의 가족을 품었습니다. 잘나고 못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명령하고 복종하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정신으로 서로 복종하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이 시간 각 가정을 만져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만져주시옵소서. 각 가정을 만져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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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를 싸매주시고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상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립니다. 믿음으로 반듯하고 경건하게 흠없이 성장해서 주님 나라의 기둥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평촌 일회교회 서로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복종하는 피차 복종하라. 너희는 피차 복종하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가
하루하루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형제 자매를 주시고 부모님을 주시고 가정에서 사랑을 느끼며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로 복종하며 신령한 가정교회를 세워가게 하시고 서로 복종하는 건강한 우리 평촌 일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이 자리에 가정의 여러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가정에서 상처받아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신세 타령을 하면서 오늘도 우울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왜 없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각 사람, 각 가정을 만져주시옵소서. 문제는 풀어지고 문제는 해결되고 상처는 치료받고 건강한 가정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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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각 가정에 임재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 복종하게 하소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평촌 일회교회 열방을 섬기며 복종하려고 할 때 성령님 더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절대 교만이 발동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이웃에게 복종하고 열방에 복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평촌 일회교회 되게 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더 충만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특별히 선교지의 뜻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손길도 있고 목적을 적어서 드린 예물 많이 있습니다.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옵나니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건강한 가정교회 세워가게 하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귀한지요. 저들이 일평생 이 아름다움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생애,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가진 것이 없어 드리지 못해 민망히 여기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도 물질 주셔서 한 가지로 주님 앞에 바치며 쓰며 도우며 사는 풍성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서로 복종하며 신령한 교회를 세워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